인사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 간에는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으로 그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제목을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네, 조금 약하였죠? 한 번만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시거나 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분 계십니까? 제가 이 병원 예배에 처음 부임할 때에, 부임하기 전에 요청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환자 어르신들은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신경 쓰여서 어려우니까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거, 복잡한 거는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2번 정도 말씀드렸죠. 네, 지금 3번째 아마 이 얘기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제가 여쭤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많은 부담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렵거나 부담스럽다면, 아이고, 내가 지금 많이 약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틀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어려운 걸 여쭤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아이 감사합니다.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로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가 아니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요? 물어본다면 우리 대답할 수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죠. 그렇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한 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씩씩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분이 누구라도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것 같아요? 그른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으세요? 그러면 우리 다시 어떻게 해줄까요? 박수 해드려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뭐 별별 얘기가 다 있겠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외에도 여러분은 말씀하지 않으신 분들도 다 할 이야기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의견이 다 있을 것이로되, 오늘 이 2026년도 첫 주일에 제목으로 삼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이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대답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게 믿음이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 생활이라고 고백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첫 주일에 생각해 볼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전하는 이 이야기 외에도 여러분이 믿음에 대한 것을 생각할 여지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를 절대화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종을 세워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하러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서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고 이런 믿음의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있는 환우의 입장에 계시지만 일반인들의 생각이나 우리 의료진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굳센 의지로서 이 한 해를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대 가면 남자 어르신들 아버님 다 아시죠? 군대마다 복명복창하면서 인사하는 구호가 몇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어떤 부대는 필승하는 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단결하는 데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충성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승하고 인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해 동안에 필승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는 작년에 제가 본 분도 있는데 그분이 없는 자리도 지금 보여요. 그러니까 올해 말에 이 자리에 지금 현재 계신 여러분들이 올해 말에도 저와 함께 이렇게 볼 수 있을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제가 중간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중간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장래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지만 불완전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굳세게 필승하고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서 1장 1절을 보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묵시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분명하게 보이지 아니하지만 막연하지만 반드시 되어질 장래의 일을 꿈속에서 혹은 생각 속에서 환상 중에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런 경험을 경험하신 분. 내가 꿈을 꿨는데요. 아이고 그 꿈대로 이루어집디다. 손 들어 보세요. 아니 금방 있다고 하셨는데 손 안 들어지? 손 들어주시 감사해요. 그러면 무슨 꿈이요? 꿈은 그런 설교에서 꿈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꿈을 부정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으세요? 네, 좋습니다. 설교자가 꿈 얘기를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그거는요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함부로 말할 성격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꿈으로도 역사하셨고 꿈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아닌데 개꿈같이 엉뚱한 꿈 꿔가지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거짓 꿈, 마귀가 주는 꿈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꿈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뿐만이 아니라 해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감이 되시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꿈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꿈을 많이 꿨잖아요. 그런데 그 꿈 얘기를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형들에게 뭘 받았어요? 시기, 질투, 미움까지 받아가지고 생고생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셨죠. 어쨌든지 간에 꿈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묵시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그 생각이 현실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들 가운데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해라, 생각을 건강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 생각이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이 들면 우리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못난 행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지력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좋은 생각, 건설적이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생각을 좇아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꿈이나 생각을 통해서 혹은 깊이 우리가 묵상기도하면서, 묵상기도라는 게 뭐예요? 외쳐서 소리 지르며 기도 안 해도 조용히 깊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연지중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통달해가지고 묵시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뭘 받았다고요? 묵시로 경고를 받았다. 그러면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 선지자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형편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를 합니다. 그 내용이 하박국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와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서 악인이 의인들을 애워쌉니까?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이제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은 아버님 같은 분, 어머님 같은 분, 삼촌, 누님 이런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저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더 분명히 아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해보라고요. 이번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손을 드시는 거예요. 다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질문 드릴 거예요. 안 드시는 분은 내 간첩이라고 해버릴지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2026년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의인이 많을까요? 악인이 많을까요? 어렵지요, 조금?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의인이 많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볼 때의 완전한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답다. 그래도 우리 민족의 정기를 가진 대한민국 사람으로 인정해 줄 만한 사람, 그걸 의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의인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악인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 던졌어요. 자, 의인이 많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주세요. 악인이 많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참네. 간첩이 수두룩 빽빽해요 여기 지금. 무게 어려워요.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에는요 절대 답이 없어요. 절대 답이 없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객관적인 자료 삼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어디 가서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강조한다, 강요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간첩이어야죠. 그럴 것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막 목말라가면서 설교하는데 그 정도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반대로 질문할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악인이 많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그러면 뻔하네. 나머지는 다 의인이 많다는 거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이 생각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가 악인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동네는 오늘 폭발해서 없어져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아버님들이 대답해 주세요. 저한테는 군인으로도 다 선배님들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님들은 쉽게 대답 안 하십니까? 왕서 이렇게 뭐 있습니까? 악인이 막 들끓는 대한민국 그깟 놈은 그 뭐 존재하면 뭐해요? 한 방에 헛값 날려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또 대한민국이 오늘 존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의인이 더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감사하며 사십시다.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더 많은 세상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박국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악인이라고 치는 그 당시에 누구냐면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요리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합시다. 쉽게 얘기합시다. 한반도 전체를 통해서 한반도 인력이 지금 8천만이라고 하는데 딱딱 잘라가지고 대한민국을 5천만이라고 하고 저 북한을 3천만이라고 할 때 국제사회에서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남한이 의인이 많겠습니까? 북한이 의인이 많겠습니까? 간단히 대답해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를 요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 북한이라고 해서 다 악인일까요? 북한 사회에도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런데 저 북한 공산주의자라고는 악인들이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시대를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하시듯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호소를 합니다. 2절 3절에 아이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로 11절에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품하고 저 북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성품하고 누가 급하고 누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저 이북에서 오신 권사님 총대 한번 매실까요?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셔요. 이북 지역의 사람들이 더 괄괄하고 더 성격이 확실합니까? 남한 지역 사람이 더 그렇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세요? 대답 안 하셨으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틀렸다면 여러분이 틀렸다고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분명히 인생을 짧게 살았어요. 이제 제가 올해 60인데 60년을 살아보니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면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품이나 성격이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다도 온화하고 보다도 유도리가 있고 보다도 뭐라 그럴까요? 좀 포용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북의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전반적으로 성격이 좋게 말하면 화끈하고 비평적으로 말하면 너무 급하고 너무 그냥 막 과격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대화하면 이게 대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성격 급한 사람하고 성격이 느긋한 사람하고 둘이 대화하면 대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참 그게 어렵죠. 대한민국 사회가 좀 그렇더라고요. 자, 제가 얘기하는 이야기는 절대적이거나 확실한 답이라고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설교자로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렸다면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셔서 왜 틀렸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설교자 박성수 목사가 오늘 우리 한반도를 볼 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도 갈대아 사람들이 그렇게 뿌락뿌락하고 아주 뭐 와일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 지역을 갖다가 요리하시려고 한다. 그렇게 친히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선지자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여기 하박국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정리를 하자면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 기왕이면 좀 온화하고 부드럽고 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점잖은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를 움직여가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우락투락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를 움직여간다.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 번 더 수고스럽도록 얘기해 보세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예요? 이해들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앞에 거 손 들어보세요. 좀 유하고 부드럽게 평화롭게 하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예. 아니요. 그냥 화끈하게 해버리지만 잘리면 뭐 전쟁을 뭘 두려워해. 까지 끝나면 거. 그렇게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두말하면 잔소리인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형편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똑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21세기 4분의 1을 보내고 21세기 4분의 2가 시작된 이 시점 첫 주일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대한민국 지금 그런 거 아닌가 한번 살펴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거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옆에서 잠잠하라. 그것이 요한의 하박국서 1장의 18절 이후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든 누구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려 하시는데 딴 말들 하지 마. 조용해. 읽어. 기가 막혀요. 그렇다면 이 한반도의 역사는 지금 이 시대처럼 저 북한주의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지금 꿰뚫고 있는 사람들은
제3의 우리 한국의 결의 민족과 동포 의식을 가진 제3의 세력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우세요? 다 알아들으시겠죠?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리나요? 아니죠. 다 알아들으시겠죠? 좋습니다. 다 알아들으신다고 알고 갈게요. 이런 때에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본문 2장이에요. 2장에 와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성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얘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들어보겠다 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성문에 올라서 그 성을 파수한다는 건 뭐예요? 유대 땅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우리 보초들이 초병이라고 그러죠. 초병이 보초 근무 쓰잖아요. 이 초병의 역할이 참 큽니다. 저도 초병 전문으로 쓴 군생활을 했는데 초병이 참 중요해요. 근데 그런 위치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너 기록해라. 그리고 마지막 종말은 속히 이르겠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거짓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할 거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끝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4절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오늘 제목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 저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거칠고 와일드한 자들을 통해서까지 그 시대를 평정하시고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그러한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는 어떤 믿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그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의인이 나와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그라고 하는 것은 의인과 반대되는 그겠지요.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에 비하여서 악한 자죠. 그러면 그 악한 자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교만하며 그 속에서 뭐예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 교회 나온다 하면서도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성도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다 하나님이 오냐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쭉정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걸 묻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환자들 앞에서 너무 무거운 얘기 아닌데 딴소리들 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서 환자가 어디 있고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고 남자 여자가 어디 있고 돈 많고 돈 적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멘.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아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제가요 이런 얘기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저 많이 부담스러워요. 이런 얘기는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듣는 사람 따라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얘기해야 되니 내 마음이 무거워요. 그렇지만 해야 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알곡의 믿음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의 백성, 진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손들도 여러분의 믿음과 같이 진짜 알곡 믿음의 자녀 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빨리 정리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그의 마음, 이 사람은 악인이라 그랬어요. 악인은 어떤가? 오늘 성경에서 교만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자기 믿음, 형식적인 믿음, 왜곡된 믿음, 구원과 무관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 믿음, 구원과 무관한 자기가 가지는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말 그대로 자기 믿음이요, 형식적인 믿음이요,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왔다리 따라서 합시다. 왔다리 갔다리 거짓 믿음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인간은 그 속마음을 모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도 감투 씌워주고 선생님 삼아주고 지도자 삼아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곪고 썩는 현실이야. 하나님 정신 차려라, 잠잠하라, 그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이 의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믿음은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의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의 확신은 누구만이 검증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만이 검증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기도 하고 순교를 종용하기도 해요. 올해 피 흘림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피 흘림이 없지는 않을 텐데 그 피 흘림이 최소화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들을 만한 자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위로부터 나는 믿음. 위로부터 나는 믿음. 내가 내 생각에 나 좋아서 들은 대로 웃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셔서 진실로 너는 내 아들이다, 진실로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 믿음, 그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올해 2026년도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또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수가 우리 대한민국에 날마다 넘쳐 말로만 인류공영 이바지가 아니라 실제로 저 미국보다 저 이스라엘보다 그 어떤 지구촌에 존재하는 현재 나라의 지도자들보다 위대한 지도력과 위대한 국민성이 올해는 펼쳐지고 통일도 될 수 있으면 피 흘림이 저조한 가운데 최대한 평화롭게 완성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좋으신 하나님.